매년 새해가 되면 성경을 통독하겠다라고 다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해보겠다라고 또 성경을 통독하겠다고 다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를 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그래도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편하고 재미가 있어서 잘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쯤 되면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읽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으니 힘을 내서 출애굽기를 읽어내보자라고 40장까지를 다 읽게 됩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레위기를 펴면 앞에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이후의 내용들보다 더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이런저런 규정들이 나오면서 읽다가 졸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점점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구약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보다는 조금 쉽다라고 생각하는 신약을 펼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을 펴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이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낳고 또 낳고 계속 낳는 이야기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면서 뭔 자식들을 이렇게 많이 낳는지 의아해하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름들을 보면서 답답함과 지루함을 느끼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이유로 신약마저 성경 읽기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필 성경의 첫 머리에 맨 첫 장을 여는 이 마태복음 1장에 지루한 이름들을 가득 적어 두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이나 계보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이 족보는 다소 따분한 인명 목록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단순히 역사적 정보를 나열하기 위해서 이 긴 족보를 첫 페이지에 써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한 사람의 상속권과 신앙의 정통성 그리고 법적 신분을 결정짓는 삶의 가장 강력한 보증서였습니다. 특히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제사장 가문의 경우에는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 약혼녀의 족보 서류까지 철저히 검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로 족보의 순수성을 엄격히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만 했고 다윗의 혈통이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완성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거룩한 계보를 통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없겠지만 만약 구약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왕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약속된 그 왕이 언제 오실까라며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를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오래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 약속의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오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포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계보라는 단어입니다. 계보를 뜻하는 헬라어는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기원, 출생, 근원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창조라는 심오한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게네시스는 구약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의 헬라어 이름 게네시스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게네시스라는 헬라어에서 영어 성경 이름인 제네시스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창세기를 타고 다니신 분들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제네시스라는 말이 헬라어 게네시스라는 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창세기 2장 4절에 하늘과 땅의 내력, 즉 게네시스라는 말씀과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 게네시스라는 이 문구를 모방하여 복음서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구약의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신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마태복음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게네시스는 죄와 절망으로 무너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재창조이자 새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엄숙한 선포로 마태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죄악으로 무너진 이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 다시 깨끗하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즉 창세기 2탄이 개막되었음을 알려주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게네시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오셨는지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또 하나의 위대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16절 끝에 기록된 나신이라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겐네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 2절에서 16절까지 16절 상반절에 이르기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구절을 무려 39번이나 단조롭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다윗의 왕국을 거쳐 바벨론 포로기라는 이 어두운 시대를 거치는 동안 인간은 끊임없이 아들을 낳으며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로부터 16절 상반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까지 쓰여진 이 39번의 낳고는 모두 능동태로 기록된 에겐네센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이 능동태의 39번의 낳고라는 말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끊임없는 허물과 한계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수많은 왕과 족장들이 태어났지만 그 누구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역사의 절망과 바벨론 포로기라는 그 역사의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주어가 되어 낳고 낳는 육신의 노력과 혈통만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없음을 이 39번의 반복이 묵묵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르러 놀라운 문학적 그리고 신학적인 반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9번 동안 능동태로 누가 누구를 낳고 즉 이 에게네센이라는 단어로 쓰여진 문장이 요셉에 이르러서 16절 하반절에 이르러서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며 에겐네데라는 이 수동태 형태로 바뀌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마태복음의 1차 독자였던 유대인들에게 이 수동태 표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경이롭고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때마다 아도나이, 즉 주님이라는 말로 대신 바꾸어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필사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구절마다 다시금 목욕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 주님으로 바꾸어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독특한 장치인 이 신적 수동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실제로 그들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것과 같은 놀랍고 경이로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출생의 진짜 주체는 인간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전에는 인간 부모의 능동적인 결합을 통해 그 후손들이 태어났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이 이 에게네데라는 짧은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우리를 포함한 인류 전체의 공로와 자격 없음을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위대한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구원의 문턱에 갈 수가 없었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의 주어가 되셔서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전적인 주권이자 한량없는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어가 되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신 이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 대답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은 처음과 끝이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맞물려 있는 임마누엘의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의 시작이 되는 족보를 제외한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20절 중반쯤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복음서의 첫머리에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약속이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생생한 조감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이후 17절 말씀 앞에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배우고 그러면서 알고 있듯이 처음 나오는 14대, 즉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며 힘있게 솟구치던 상승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이 족장이 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고, 또한 그 속에서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왕을 세워주셔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 민족은 번성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의 경제적인 번영도 이루어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는
언제나 상승 곡선을 그리는 상승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 직전까지는 왕들이 타락하고 나라가 끝없이 추락하던 하락기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이방 우상들을 성전 안으로 솔로몬의 성전으로 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을 섬김으로 역사에서 흔적조차 없어지게 되었고 다윗의 언약으로 세워진 유다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우상을 섬김으로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면 내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통하여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어서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한 채 끝까지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결과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이후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추락하고 떨어지는 하락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대는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은 파괴되며 바벨론이라는 머나먼 땅에서 비참하게 신음하던 절대 흑암의 포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거룩한 계보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찬란했던 그리고 잘 나가던 상승기도 등장하고 죄로 인해 어두운 내리막을 걸어가던 하락기도 등장하고 그리고 마침내 처참하게 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기도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승기에도 하락기에도 포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이제는 우리와 함께 이어가시겠다라고 선포하는 거룩한 말씀이 마태복음의 시작을 열고 있는 이 거룩한 계보입니다. 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풀리는 인생의 상승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나태함 속에서 끝없이 내리막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하락기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나아보겠다라며 발부둥 치던 우리의 삶이 완전히 꺾인 바로 그 절망의 시간도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친히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새 소망을 시작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거룩한 계보 안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반전의 역사, 즉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게네시스, 하나님의 신적 주권을 의미하는 에겐네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가장 완벽하게 증명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오늘 이 계보 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결코 거룩하다 말할 수 없었던 상처와 눈물로 얼룩진 4명의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들은 결코 이 거룩한 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결격 사유를 지닌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는 다말이라는 이름이, 5절 말씀에는 라합과 룻의 이름이, 그리고 6절 말씀에는 우리아의 아내 즉 바세바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은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이 거룩한 계보에 그들의 이름을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먼저 게네시스라는 이 새 창조의 은혜를 증명하는 여인은 바로 라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던 기생이었습니다. 율법과 정결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던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라합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섞일 수 없는 부정함 그 자체였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라합의 이름은 메시아의 족보에는커녕
이스라엘 공동체 근처에도 올 수 없을 만큼 철저히 거부당에 마땅한 수치스러운 이름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과거나 신분을 구원의 장애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천한 기생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녀의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합의 수치스러웠던 과거의 옷을 완전히 벗겨주시고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게 하여 보아스를 낳게 하심으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거룩한 어머니라는 새로운 인생으로 그녀의 인생을 재창조해 주셔서 그녀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일어난 에겐네데의 은혜를 증명하는 여인은 바로 밧세바입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솔로몬의 어머니를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 의도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칭송받았던 다윗 왕이 저지른 치명적인 죄악, 즉 간음과 살인교사라는 어둠을 아주 정직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잔인한 탐욕과 음모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된 비극의 희생자였습니다. 마태가 다윗의 가문의 이 뼈아픈 수치를 감추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단 하나, 메시아의 오심은 다윗이나 인간의 그 어떤 도덕적 완벽한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주어가 되어 달렸던 39번의 능동적인 노력은 이처럼 철저한 범죄와 바벨론 포로기라는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나버린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인간의 역사는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얼룩져 있지만 무너진 삶의 비극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셔서 마침내 밧세바의 몸을 통해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셨고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씻을 수 없는 허물과 실패가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또한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임마누엘의 은혜를 증명하는 여인은 다말과 룻입니다. 다말은 가나안 혹은 아람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집온 유다 가문에서 남편을 잃고 대를 이어가야 하는 결혼의 간섭 속에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기만당하고 버려지기까지 했습니다. 가문의 언약이 끊어질 위기 속에서 그녀가 선택한 길은 시아버지를 속여 몸을 썩는 유다 사회에서, 아니 지금 이 사회에서도 차마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근친상간의 비극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말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비참한 죄인이요 저주받아 마땅한 이방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법대로라면 그녀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지워져야 마땅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수치스럽고 버림받은 절망의 현장 속에서도 다말을 외면치 않으셨고 그녀와 동행해 주셨으며 인간의 허물과 아픔마저도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거룩한 통로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룻 역시 신명기 율법상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정죄받았던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가난하고 순전한 룻의 믿음 곁에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율법은 룻을 향하여
너는 결코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그녀를 밀쳐냈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그녀의 무너진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겠다라며 그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영원히 버림받아 마땅했던 모압 여인 룻은 보아스를 통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고 마침내 메시아의 거룩한 계보에 그 이름을 새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네 명의 여인들은 율법의 장벽과 정결 규례의 잣대에 보면 도무지 이 거룩한 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결격 소유로 가득 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었던 그들의 삶에 친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인생들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친히 일하셨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그들의 깨어진 일생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재창조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수치와 절망을 뒤엎고 마침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오늘날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이름마저도 은혜의 족보에 당당히 올려놓으시는 위대한 복음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이 지루해 보이던 족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죄와 상처로 무너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내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들어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나갈 때나 내려갈 때나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나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위대하고 파격적인 은혜의 초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다말처럼 상처 있고 라합처럼 수치스러우며 룻처럼 자격 없고 바세바처럼 무너진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상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룩하지 못했던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에도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악을 완전히 덮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계보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당당하게 새겨져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문에 입양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마태는 이 거룩한 계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보는 우리에게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우리와 같이 이 거룩한 계보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또한 간절히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계보에 먼저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명을 마음에 품고 거룩한 계보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통독해 나가실 때 마태복음 1장을 펴시면서 나코의 역사를 보며 재미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 이 나코에는 나의 연약함이 있고, 이 나코에는 나의 죄악이 묻어 있고, 이 나코에는 나의 이 거룩한 계보에 들어갈 수 없었던 내 이름이 존재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이것을 신적 수동태로 바꾸어 주셔서 나의 죄악으로 가득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을 재창조해 주셨고,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새롭게 내 인생의 역사를 이끌어가 주셨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한 명씩 나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웃에게 주님이 친히 이루시는 이 거룩하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놀랍고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